올려졌어요. 할렐루야. 2026년 7월 30일 오늘 예배를 지금 계획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예배가 지금 너무 늦어서 그냥 간단히 오늘 서론 얘기만 하고 5장 16절 서론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인들하오라. 죄인들아 오너라. 사랑 많은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의심 말고 주께 어서 오너라. 구하시니 너를 구해 주시리. 예매여 고생 말고 우리 주께 오너라.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전사함께 어린 양께 감사 찬송 드리자. 있을 것을 예비하신 주님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자 영원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이 꽃사 전할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명만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늘 살게 하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이 끝사 전할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 내 눈을 두루 살피니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적으로 봅니다. 낭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오늘 5장을 보고 여러분이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5장을 전체적으로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피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5장 15절서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는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들이 귀가 열려야 돼. 목사들이 고집이 제일 세요. 목사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이 5장을 제대로 깨닫고 넘어가야 6장으로 가서 회개를 하지. 안 그래요? 결국은 왕들 역시, 백성들 역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듣고 깨달아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데 백성을 어떻게 깨우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까요? 에? 이 썩은 종 같은 자들. 뒤에 다 나오잖아요. 종 같고 썩은 것들이. 에? 왕족들, 귀족들, 정치인들은 귀를 열고 들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심판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므로
앞에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4장 6절에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결국은 목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라는 껍데기는 가졌을지라도 목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5장에 아주 철저하게 들었고 7장에 가면 또 목사들을 또 뒤집어 깝니다. 내가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까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지금 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책망을 하는 선지자들, 올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이 돌로 쳐 죽이든지 그냥 톱으로 쓸어 죽이든지 막 죽이고 핍박을 했다니까.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완악한 목사들이 그래요. 무조건 완악해 고집이 세서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며 자기들이 거짓되니까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오늘날도 진리를 묻어놓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재 목사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한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어서 이제 5장 5절서 6절 3절까지는 선민의 교만함을 엄히 질타하는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지라도 계층의 그릇됨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교만함으로 인한 죄악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죄악에 심취한 자들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 내용이며 8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한 내용이 15절 등에 쓰여져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와만이 깊은 교제를 나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일 수밖에 없다고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는 회개한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 낮아지고 장로가 낮아지고 그래 봐.
교회에서 차라리 주일학교 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알았어? 이게 한국교회는 잘못된 게 목사가 되면 하늘의 별이 된 것 같이. 제가 이 많은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성경 얘기해봤지만 성경 직불도 몰라요. 에? 직불도 몰라. 그래서 제가 가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혜의 지식의 은사에 이를 때까지 대가리가 새 대가리 되도록 회개하라. 사실은 제가 예배 시간이 좀 분주해졌어요. 찬양을 하는 게 그게 온 힘을 내서 부른 게 아니라 성질이 나가지고 악을 쓰는 게 들어라고. 하나님과 번자들은요 아무 그거 없어요. 응? 오늘 여러분이 5장을 들어가면서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오질 않아요. 5장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여야 6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지금 쭉 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귓구멍이 한쪽으로 구멍이 다 양쪽으로 송곳으로 뚫어놔가지고 다 흘러버려서 잊어버렸죠. 무슨 죄를 말했는지 뭘 말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5장에 여러분 성경에 몰라도 분의 내용을 보면 우상숭배를 경고하다. 8절서부터는 1절에 7절은 우상숭배를 경고하다. 8절에서 15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이 분해를 그대로 해놨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예? 저는 1절과 2절을 분해를 하고 저는 분해를 설교거리가 많은 사람이라 분해를 시켜도 많은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우리가 15절까지를 기억해서 정말로 전체적인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15절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이제 그 죄를 뉘우치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려고 왔다가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 기다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그게 15절에서 6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그 이제 보좌로 치시려고
보좌를 떠났다가 아버지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나 보좌로 다시 들어서 앉으시니까 그들이 이제 간절히 구하니까 보좌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이틀 후 이게 이스라엘이 뭐 이제 유다하고 싸우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제사장들 들여다보면서 내가 7장에 가서가 다 하겠지만 목사는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 뒤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어느 때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어느 때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역사적으로 해갖고 전쟁이니 이런 거 듣다 보면 이 예언사는요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응? 결국은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이 예언서들을 봤을 때 누구에 대한 얘기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며 어느 때 일어날 일들인지를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은요. 베드로 전서입니까? 응? 5장 1절은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닫고 일장 10절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목사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돼. 세상을 시대를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요. 유행가는 불러도 그 뭐 엉터리 같은 정치 그런 거 하는 거 듣고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거는 나중에 헬라로 이제 그 한 번은 제가 뭐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한 절씩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신 고난과 영광,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예, 지금 이 호세 말씀을 지금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이렇게 상고한다는 건 잘 안다는 말이야. 잘 안다는 말. 내가 이거 뭐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상고한다고 뭐 지식으로 세상 뭐 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상고한다 그 뭐 상고한다 한번 보고 할게. 에르나오 그래갖고 조사하고 살피다 찾다. 이게 결국은 어느 때인지 누구에 대한 말을 하는지 어느 때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이것을 살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잘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왜 지금 이런 데다가 그 우상숭배 경과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 이게 지금 이 분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놓은 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750년 이전에 780년 전에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2800년 전에 BC 2780년서 820년 사이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호세의 말씀은 심판 때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심판 때만이까지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에?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세상 끝날까지 기록이 됐다고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시대에 오늘도 내일도 다 이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면 내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경고를 하니까 목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들을 귀를 잘 들어야 분별하고 잘 들어야 그걸 올바르게 전하는데 올바로 선포를 못 해주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 근데 백성 깨닫지 못한 그 목회자들이 보면요 그 성도가 어때 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얘기해서 평신도 생활하면서 못 들었죠. 뭐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 음성은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 여러분 목사된 지금 그들이 40-5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듣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돼도 성경을 모르면서도 올바르게 말하면 그걸 들으려고 하네요. 목사들은. 뭐야? 내가 총신대인데 총신대 나왔는데 응? 장신대 나왔는데 감신대 나왔는데 성신대 나왔는데 침신대 나왔네. 내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셋째 하늘 가보니까 그 장신대 출신 없더라. 청신대 출신 없더라. 침신대 성신대고 한 마리도 없더라.
예, 그것이 해가지고 그게 어깨다 힘주고 우리 교단이 제일 큰데 지금 합동이요 똥구멍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합동 측에서 교회가 1000교회인가 몇 교회가 백석으로 갔대요. 옮겨갔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목사 정년퇴임을 75세로 연장을 해갖고 이제 정년퇴임 가까운 목사들 교회들이 다 그리 한다고. 뭐 갔는지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금 합동축 목사들도 교회들도 우리도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 73세까지는 연장해 줘라 그런데 연장 그 은퇴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옛날 목사님들 그들이 교회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 차지어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70년을 해가지고 은퇴하게끔 해갖고 너희들이 차지오고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 너희들이 가서 개척을 해갖고 교회 세운 게 아니라 남이 땀 흘려서 수고해 놓으니까 그거 덜러덩 주워먹고 이제 너희 때가 되니까 연장해달라고 나 이 도둑놈들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나는 그들에게 소속이 안 되니까 편한 게 뭐냐면 나는 70세가 이제 내 후년이고 2년 남았나? 나는 은퇴할 일이 없다. 내년이면 70, 만. 그 은퇴할 일이 없어. 나는 언제까지 하나? 120세까지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으면 120세까지 할 거야. 뭐 치매가 와가지고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목사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때까지. 예?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제 뭐 퇴임을 해도 유임 목사든 뭐가 저기 예? 퇴임 목사로 해서 교회에서 다 보호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니까 퇴직금 준 걸로 끝나고 이러니까 웃겨. 퇴직금 받고 아이고 목사야 어찌할꼬. 퇴직금 받아서 그는 결국 하늘에 상이 없겠다. 이미 다 받았잖아. 퇴직금으로. 나는 퇴직금을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 받으려고 남겨놓는다. 생각이 다른 거야.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래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옷을 찢어라. 회개하면 자기 배옷을 찢는 거.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아이 옷만 찢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회개 안 하고. 나도 옷만 찢으라고 하면 나는 싸구려 옷이 많은 게 아이고 명품이라 아깝다고 안 하고 나는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찢는다. 얼마나 좋겠냐? 에? 근데 너는 못 오잖아. 아이고 뭔 땡이니 해갖고 찢으려니까 아이고 또 돈이 얼마짜린데. 자, 그 마누라를 남편이 뭐 심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 명품 가방 손잡이를 전부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 에? 그러니 이제 명품 가방을 손잡이를 잘랐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래갖고 근데 그 마누라가 그 이혼 소송을 하고 그 명품 가방은 마누라 거라 그걸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 멍청한 짓 한 거지. 예, 결국은 그 명품을 갖고 옷을 비싼 걸 딱 걸치면 못 찢어. 옷도 못 찢는 자들이 회개한다 그런 거야. 구약의 방법대로 야인가라 회개하려면 옷이라도 찢으라면 교회에서 그런다고 치자. 회개하면 지금도 옷을 찢고 회개한다면 못 올 것들 저거 쓰들어가도 하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네 옷도 못 찢잖아. 그러니까 옷만 찢지 말고 하는 것은 너는 찢지도 못하니까 마음을 찢어라 그러는 거지. 돈도 안 들이도록 하는데도 안 하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배 준비했으면 지금 시간이 또 그럴 것 같아. 언제 말씀이 짧아지는 날 짧게 해서 5장 안에서 회개하도록 지금 제가 오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아주 그냥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막 방해하는 거 막 그랬어. 예? 저희들이 예배 안 드리니까 남이 예배를 몇 시에 드린지도 모르고. 예? 근데 나는 그런 거 평소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구나.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요. 나는 옛날에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시골 목사는 만능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뭐 그때는 뭐 목사도 아니었고 목사 생각도 없은 게 뭐 시골 목사가 만능이 돼야 된가 그랬더니만 그 옛날에는 뭐 농기계 뭐 지금같이 뭐 이런 기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때니까 아궁이가 부스터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 아궁이가 문제가 생겨갖고 불이 안 들어가요. 목사님 해줘야 된대. 송아지가 아프면 목사님 소가 아파요. 그러면 소뿔 잡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고치고 온대야. 돼지가 아파요. 개가 아파요. 이게 보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짐승들을 고치러 다니는 목사들하니까. 집 고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어도 희생하는 거야. 희생. 그 시간을. 그러니까 시골 목사는 도시 목사보다 바쁘대요. 그래도 바빠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바쁜 게 아니라 한 송아지 새끼, 개 새끼, 돼지 새끼
고쳐주고 다니라고 바쁘게. 수의사도 안 부르고. 수의사 부르면 그래 내가 보니까 여기 와서 기계 뭐 해갖고 이러고 보면 이거 안 들어가니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기계 가서 고쳐도 뭐 이게 안 들어가. 가면은 지금 기본 2, 3만 원, 막 3만 원 이렇게 줘야 되니까, 어? 정말로 목사는요, 신자들도 그러지만 성도가 되면 성도는 지혜로워요. 신자는 미련해요.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서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말한 거예요. 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에 지혜로워요. 뭐 그게 만능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것들은 하기 싫어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하기 싫어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저는 인생을 삼세에 보면서 저렇게 미련하고 그럴까 하는 것을 저는 딱 보면 그걸 알아요. 어떤 이치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누라가 정구따마를 가는데 남자들이 정구따마 하나도 못 간대요. 요거 돌리면 되잖아.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 형광등 다마를 빼서 넣는 것도 그거 못 온대요. 여자들이 온대요. 그거는 못 오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 못 온다고 생떼 까는 거요. 내가 다 알지 뭐 그거 뭐. 응? 여기 우리 노인 회장이 있는데 옛날 이장님이지만 우리한테 잘해. 예수 압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기는 엄청 무서워요. 전기는. 근데 제가 뭘 기대를 해놓으면 전기를 다 선을 잘라놔가지고 내가 앞으로 자르지 말아야 해서 우리 기계를 빌려줬더만 그냥 선을 잘라갖고 안 되내오고 그냥 선 잘라놔갖고 그거 다 제가 이렇게 뭐 만지면 어이 목사님 전기 좀 빼고요. 뭐 전기를 빼고요. 그냥 오면 되지. 전기 뭐 콜라 전기오면 콱 잡으면 되지. 그러죠. 전기오면 콱 잡으면 돈 생기잖아. 돈 버는 거지. 전기 못 나가게 잡았으니까. 제가 그러고 묻거든. 근데 내가 뭐 해도 전기서 만져도 내가 알고 만지는 거지. 그 양반도 뭘 고치고 잘해 하는데도 전기는 엄청 무서워. 전기 한 번 이렇게 짠다. 여러분 전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집에 전기 220V 더 무서운 것보다 어? 여러분 자동차 있죠? 그 배선 선 잘못하다가 그 쪼튼한 데 만지면요 여러분 손 그대로 다 쫙 익어버려요. 익어. 알았어요? 배선이 그 차가 그 배선이 잡는다 보면 전부 불 달구듯이 달궈져 가지고 불나기도 오고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전기 찌릿하는 건 뭐 그냥 순간적으로 좀 하지만 차 전기는요 그 딱 이게 되고 나면 안 떨어져요. 잘 불에 그 전기선이 살이 딱 닿으니까 딱 붙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해서 차를 고치다가 그래서 항상 전기선 차는 그걸 할 때 배터리 선을 하나 꼭 끼고 하는 게 그이에요. 우리 전기선은 하나 만지면 전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한쪽 지를 안 건드리고 자르면 전기 안 오지만 차 배터리는요,
이미 차체가 다 마이너스예요. 차체가. 어? 그러니까 선을 플러스 잘못 걸리다 그게 합선이 이 차대 쪽이고 딱 내가 몸이 다 버리면요. 그쪽에 쉽게 말해서 딱 아스가 되면 쇼트가 나면 손이 전기 그 선들이 쫙다 붙어요. 근데 뭐 이제 텍스트 같은 거 대다 그 잘못 생각하고 했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쇼트 난 선들이 그럴 때. 그래서 저는 버스를 제가 옛날에 조수를 했기 때문에 버스 차 밑에 그 배선을 그려다가 손이 딱 붙어갖고 근데 그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선이 팍 완전히 불달궈져 갖고 있는데 그게 쭈다 순간적 나면서 불 탁 달궈져 갖고 살에 딱 붙어가 안 떨어져요. 그걸 그냥 강제로 그냥 해가지고 손이 참 떼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다 익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차 전기는 집 전기보다 무섭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찌릿 전기 오면 괜찮아. 근데 차 전기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배터리 같은 거 건전지가 쑥 나갖고 딱 해봐야 손이 그냥 그대로 다 깃듯이 익어버리잖아요. 저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딱 갖다 대면 전애들은 우리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두 손을 갖다 오면 쇼트가 나와서 뭐 집에서는 차단기가 떨어지지만 쟤네들은 짜장면 전에 다 따오면 쇼트 나면 그래서 이게 배터리들이 지금 리튬 배터리들이 불나면 크게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모든 슬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목사든 신자든 전부 다 슬기로 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이치를 알아요. 이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에 어느 시점에 가서 하루를 뭐 봐가지고 짧은 날을 하던 어떤 날을 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5장은 이렇게 해서 가야 6장으로 가야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국은 그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쌈에 주신다자 치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중요한 게 2절에 2장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을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거 지금부터 숙제 주는 거예요. 숙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리라. 한번 주석 다 찾아봐도 없어. 이런 건 나내니까 그냥 이틀 후에 살린다 해서 살리신대요. 이틀 후에는 이스라엘 살리고 3일 후에는 그 유대를 일으키시니 이게 성경을 이 내용 분에도 이거 지금 제가 써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해놨지만 제가 이 내용 분해를 해놓으면요 확 달라져요. 알고 성경을 알고 말하고 알고 주석을 쓰고 강해를 쓰는 거지. 이 5장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5장이. 목사들부터 백성들로 귀족들, 부자들, 잘 나가는 정치, 권세, 명예 가진 자들 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심판, 너희들 심판 있다 하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장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고 내 자식을 사랑했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족 여행은 가도 하나님하고 여행은 안 가잖아요. 나는 가족 여행도 해본 적이 없어. 네? 얼마나 여행을 안 하면 요 앞에가 옥종 호수 지금 그 호수로 쭉 난간다리 난간따 영도다리 난간다리 있잖아. 그러듯이 그 지금 한 번도 벚꽃길에 걸어본 적도 없고 넘어가 본 적은 차로 넘어서 가서는 그냥 이렇게 길 옆에 보기는 해도 걸어본 적이 없어. 거기 벚꽃 걸어봐야 뭘 거야. 어? 여러분 벚꽃 떨어지는데 벚꽃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신눈이 펄펄 내립니다. 그래? 사쿠라잖아. 일본말로 사쿠라. 사쿠라 치지 마. 에? 벚꽃이 떨어지면 저 꽃잎은 생명이 다해서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생명이 다하면 생명이 끝나면 떨어지는 인생이잖아. 어? 사쿠라 같은 인생이잖아. 어?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 사람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아. 그 사람 다 저녁에 자다가 낮에 이 더위에 그냥 죽었대요. 어? 근데 저 배실배실해서 죽으려고 오래 못 살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더 오래 살대. 그러니까 생명은 나올 때는 순서 있게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제 5장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지금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지만 이 내용 분해들이 참 잘못 알고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비슷한 말이지만 더 영적으로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5장은 15절까지 있으니까 15절 동안 하는 동안에는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자기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죄들을 다 찾아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노트에다 쓰세요. 노트에다가 하나 다 써갖고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나는 했나 안 했나 공표 가입표를 딱 해놓고 한번 해봐. 몇 개를 하나님 말씀 몇 개를 지키고 사는지. 이게 거짓된 신앙을 가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주여 주여 하는 게 빛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데 하지 말라 한 것을 했는데 해놓고 회개를 안 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파 같이 그냥 예수께로 한 번에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 받았다고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과거 죄를 회개했을 때 과거 죄가 용서 받는 거예요. 현재 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미래 죄는 내일 가서 이제 내일 어떻게 죄를 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내일 죄를 지면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아니한 것은
회개치 못한 것은 그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함이 없어요. 뭐 알고나 떠들어야지.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자들이 저 구원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 80% 이상이 지금은 90%가 다 될 거예요. 90% 이상이 구원파와 똑같은 이단적인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 믿음은 주님이 찾는 믿음 있는 사람은 정결한 처녀된 자, 말씀을 인내하고 참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 땅에서 그 먹고 저 먹고 튀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 처음 익은 열매다, 열매를 맺은 자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의 의에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준비한 예수님의 아내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주님 볼 때 볼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은 반대로 뭔 말이요? 그 볼자가 믿음 있는 볼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희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은 전부 불들어서 보니까 살아서 올라오라 하면은 올라갈, 살아서 호련히 변할 때 가짜가 몇 명 안 될 것 같아. 올라갈 자가. 에? 그래서 나는 빨리 죽을 거야. 에? 그냥 죽으면 억울하니까 안 되면 저 중동에 저 IS인가 있잖아. 가들한테 나 예수 믿느라 회개라 죽여라 해서라도 순교를 해. 그러면 가자. 나는 저 북한으로 가서 걸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응? 이게 지금 북한의 그 공안 보이부서 내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나중에 목사니까 못 들어 그럴까. 근데 나는 들으라 할 거야. 왜? 지들이 못 들어게 해도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걔네들은 나는 정강우이가 아니거든. 응? 나는 분명히 고가면요, 저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분이 존경하세요. 나는 그래. 그게 아부냐? 너희 나라 대통령이다 이 말이야. 존경해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알기를 그 화장실에 똥보다도 귀 여기들 하네. 지 똥은 얼마나 귀 여겨. 똥이 지금 누런지 검은지까지 분별하면서도 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대모하라고 안 해. 존경하고 대신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그러니까 반란을 안 일으키니까 와서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대.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그냥 북한이 시끄러지겠지. 왜? 막 길거리마다 이제 김정은 장군님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해버리니까 그 대신 정부에게는 저는 부태타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게 하니까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지도자들, 저는 그래서 뭐 앞에 우리 대통령들이 쭉 있지만 누구를 나쁘다고 막 하든 안 해요.
다만 이런 건 잘못됐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뭐 논쟁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 국힘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지 꼴통들은 무조건 잘못해도 고 잘해도 고 옳고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5장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6장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5장에서 회개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6장에 가서는 회개할 건덕지가 없다. 이미 6장 2절에서 이제 거면서 보면 이제 끝나는 거야. 회개 안 한 자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것이고 잘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5장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봐왔던 음란과 간음과 음행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과 힘과 가족을 더 사랑한 것을 우상의 숭배함으로 간음을 행한 자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한 행위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도록 이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6장으로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